오늘 또 이 정자에서 삼겹살 구이를 따니까 멋있네. 조금 먹었으니까. 아, 그래요? 아, 조금만 드시면 뭐 되죠. 이야, 좋네요. 이야, 이게 뭐 진짜 개구이 최고입니다, 최고. 아, 야, 이거 뭐, 고기도 맛있는 고기예요. 아유, 이거 아주 뭐, 피부 잘하시네, 야. 고기는 우리는 삼겹살이 많은데 이건 뭐 저거 나오고 그러더라. 목살? 네. 어우, 좀 짜볼까요? 네? 좀 짜볼까요? 아이고. 이야, 이거 막히네. 이 김장 담그신 거예요? 이 김치? 네. 김장? 신김치. 신김치? 네. 얘가 신김치가 좋더라고. 그럼요. 이야, 아이고, 이거 뭐. 우리 지난번에 그 광천에 봄에 갔다 오신 거 아코디언 한 그릇 요새 올렸더니 막 200명, 300명이 오는데 아코디언을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야, 뭐 아주 아코디언 또 그렇게 연주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아, 이제 살에 멋있는데. 아니 그래도 뭐 거기서 그렇게 연주하는 게 쉬운가요? 네? 와, 맛있겠다. 고기도 엄청 좋은 고기 사오셨네요. 두껍죠? 그러게요. 이런 거 맛있잖아요. 이거 맛있는 거지. 네. 아, 신나네, 오늘.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야. 이야, 이거. 우와. 우와. 세상에. 와. 아이고.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어우. 와. 이거. 아이고. 음. 이야, 이거 아, 이거 맥주 하러 가야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와, 어우, 와, 와, 아, 뭐, 야, 아, 이거 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와, 이거 진짜, 어디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울릉도 호박잎 같은 맛이네. 아, 와, 진짜.
진짜 이건 진짜 대단하다. 와. 와, 이거 뭐. 와. 맛이 그냥 뭐, 일품이네, 일품이야. 와, 이거. 와, 이거 뭐 진짜. 와. 불이 너무 세갖고 제가 좀 줄였어요. 엄청나다, 엄청나. 와. 이 계곡에서 이런 진수성찬을 먹다는 거. 와. 아. 엄청나다, 엄청나.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오. 이리 오시죠. 그만하시죠, 뭘. 그거 다 못 먹어요. 그만, 또 오셔요. 예. 그만 보셔요. 이게 다 어떻게 먹어. 이야. 자,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고 먹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거울이 밝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저희들이 지석에 이렇게 또 흔적을 떼서 우리에게 감사드려요. 그래서 또 생각지 않은 좋은 일도 먹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도 그 안에서 더 만족스럽게 주님 뜻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도 영혼도 강건해서 늘 주님께 집중되고 영광되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야, 고기가요. 아, 와, 울릉도 호박엿처럼 둘이 먹다 하나 저도 울릉대가. 여기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야, 하고. 제가 이거를 하나 두 개를 좀 집어 먹어봤는데,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야, 이거 뭐, 이거 너무 만들었어. 이거 뭐, 엄청나다, 엄청나. 이야, 고기 한 잡수라고 밥은 뜯고. 아이고, 세상에. 자,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먼저 하나 드시죠. 자, 먼저 드세요. 드세요.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 이거 참. 고기가 맛있는 고기군요. 이 상추 따신 거예요? 상추? 맛있어. 사오신 거예요? 맛있어. 지금 이제 우리 노지 상추는 다들 다 끝났죠? 벌써?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고. 네, 네. 맛있어. 야, 이거 뭐. 그렇구나. 여기 자주도 오시나요? 응? 자주 오셔요? 친척 그분들이? 더 맛있어요. 처음 왔어요? 응. 그냥 어떤 애들 때 네. 그때는 이제 방학금을 가져왔는데 네. 큰 거 못 왔죠. 근데 영상을 찍었지. 근데 놀러 가서 그래 금방 오겠대. 이게 좀 많았죠. 왔으면 되는데. 몇 분이었어요? 응? 몇 분? 그냥 울산에 살때 오고 다 와서 보니 어떤 완전 날씨도 참 좋았어. 아 좋다고. 다들 안 되겠다고. 야, 지금 여기 뭐, 술 먹은 계곡인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 요즘에 기사차 요지 가면요 네. 다 대로 들을 때 그렇죠. 한상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니, 단독 스택인데. 이야. 기가 막히네.
2부 시작합니다. 2부 악기에는요, 또 색소폰으로, 찬양하라 내용이나 또,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또 돌아서지 않으리, 네. 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찬송가 90장.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찬송가 있던가? 없는 거지 아니야? 있죠? 복음성가 있는 거 아니야? 아, 그 보험서가 옛날에 그런 것 같은데?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솔로몬 왕의 평화. 우리가 입으로 또 넘어가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이제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생활에는 이제 솔로몬이 그 평화의 왕정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지사 재림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일어난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솔로몬이 한 일이 그대로 이제 재현된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왕정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시는 게 모습이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 왕의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뭘까요? 솔로몬 왕이 왕이 되었고요.
제일 먼저 심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을 이제 이끌어가는데 제일 먼저 사람의 구심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솔로몬 성전은 요즘 성전이죠. 그렇죠. 먼저 번에 솔로몬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오늘은 요번에는 솔로몬 성전은 천년왕국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먼저 번은 솔로몬 왕국의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의 모습이었었는데 요번에는 이 시간에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천년왕국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좀 이상하죠. 솔로몬 왕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서부터 몇 년이냐면 480년이라고 해요. 480년 동안 성전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 모세의 장막 성전이죠. 장막 성전이 있어가지고 480년 동안을 그것을 집행하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건축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선 4년 되는 해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규모를 볼 것 같으면 길이가 약 그냥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한 60m. 60m. 또 폭이 한 20m. 그리고 높이가 한 30m. 그냥 알기 쉽게 여기 성경에는 뭐 저 큐빗이라고 나왔고 어떤 데는 자라고 좀 표시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현대 시간은 그래서 1m씩 따라서 그래서 1규빗이 여기서도 손바닥 넓이만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팔방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6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0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규빗이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한 60m 정도. 우리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래 기록기는 한 60m, 넓이는 20m, 높이는 30m. 자 이게 규모예요. 그런데 재료는 뭘까요? 재료는 이제 돌과 나무와 금과 뭐 이런 흙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기초 재료는 귀하고 단단한 돌로 돌을 기둥을 기초를 쌓고. 와. 그리고 기둥 빠질 수 없는 백향목 기둥으로 세우고. 목사님 그 화면에 어디 보니까요. 무슨 백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무 목재에다가 신백자 썼어요. 거기 무슨 백자죠? 저도 그 백자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나무 백항목 할 때 쓰는 거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백자는 그런 백자를 잘 안 쓰는데. 근데 200백이 아니고 요거 신백이죠. 그렇죠. 신백이죠. 200백이 요거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무가 들어갔으니까 나무에 쓰는 백자인가 본데요. 여기 이제 그 한문이 섞인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관주 성경. 그걸 안 없었어요. 관주가 이 성경 찾는데 좋더라고요. 좋죠. 한 군데만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그 관주 성경, 한문 배운다고 그 전에 그 한문 섞인 것을 했는데, 백향강 보니까는 나무 목자에다가 신백자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문 책이 어디 있었는데 찾으니까 또 없어졌어. 그게 아마 백향나무 백자니까요. 왜냐면 중국 말에도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을 번역한 글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목에다가 신백자를 썼으니까 하얀 나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요, 100백자를 써도 좋고, 신백자를 써도 신령한 거란 말이죠. 향이 나오고. 그렇죠. 100백자를 쓰면 100개의 향이 나오는 나무다. 그렇죠. 또, 신백자를 썼으니까 요거는 정결하고 깨끗한 나무다.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게 써도 좋고, 저렇게 써도 좋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의 주재료가 큰 바위,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금, 은, 동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이제 재료가 이제 그렇게 써요. 그런데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느냐 하면요, 7년 동안 됐어요. 7년. 이 성경의 7이라고 숫자는 완전 숫자라죠. 그럼 완전하게 지은 거라 그 말이죠. 완전하게 지은 거라 그 말이죠.
자, 오늘 내용은요. 음. 오늘 내용은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이 근거입니다. 6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저 성전을 건축해서 저기 들어온 시람. 실험. 시람은 아버지 때서부터 목재를 꺼내서 궁궐을 짓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시람이 왕이 될 적마다 또 축하를 했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제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벌목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해보지도 못하고, 마땅한 톱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시람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짓자고 하니까는 좀 도와달라고 그 대신 내가 이렇게 사고로다가 이제 기름과 밀가루를 주겠다고. 그래서 시람이 진짜 아주 그냥 네바논 산이 있는데 네. 그전에 성지를 때 보니까는 우측에 이스라엘 끝에 보면은 헤르몬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네, 네. 헬몬산. 헬몬산. 헬몬산은 큰 산이 아니라 봉우리 중심에서 있는 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헬몬산은 한 2,800고지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레바논 나라의 레바논 산은 산세가 굉장히 넓고 높아요. 그거는 3,400m가 돼요.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거예요. 안 높죠. 저 헬몬산도 그쪽 백두산보다 높죠. 높은 거예요. 2,800이 높죠.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저기 헬몬산에는 10년이 덮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레바논 산에서 그 백향목이 참 백향목은 꼿꼿이 잘 자라고 우리가 그냥 보지도 않았지만은 네. 백향목 그러면 아주 꼿꼿이 잘 자라는 그런 나무였잖아요. 이 레바논 국기예요. 예.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을 그려놨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중동 나라 국기에 보면 다 초승달, 별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초승의 마호메트가 승천에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레바논은 이 하얀 초록색 바탕에 하얀 백향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 하얀 백향목. 얼마나 그 백향목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성경에서 참 많은 나무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재료가 됐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15만 명을 이제 일꾼을 모집해서 7만 명은 이제 뭐 산에 가서 나무 기는 사람, 8만은 산에 가서 돌을 뜨는 사람, 이라고서 이제 한 달은 공사장에서 일하게 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와, 그 레바논에서 벌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라가지고선, 그게 얼마에 잘릴지도 모르고 그냥 원목을 기다랗게 잘라가고선 뜀목으로 엮어가지고선 이스라엘에 요파 항구가 있거든요. 네. 요파 항구까지 이제 그 뜀목으로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테라비브라 그래요. 테라비브. 예, 그 수도, 예. 항구 거기. 그 밑에. 거기. 예. 그 요파라고 한 거는 오래된 항구예요. 아주 오래돼서. 옛날에 베드로 보면 요파 시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 요파 항구가 아주 이스라엘의 여기 솔로몬 성전 질 때부터 요파 항구가 크게 일을 했어요. 그 요파 항구까지 이제 수로면 거기서 또 일군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죠. 그때는 원목을 기다랗게 우리도 보면 그냥 뗏목으로 보면 원목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기다랗게. 지금도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올리는데 이야, 이거 뭐 나무 감시는 석가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아람들이 피웠으니까 이거 나무 하나 끌리려면 수십 명씩 그렇죠. 그냥 그럼 어떻게 끌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뭐 이제 뭘 깔았겠죠. 저 도르라 같은 걸 뭐 굴리면서 갔겠죠. 그걸 그러니까 끌면서 석가리 같은 걸 드문드문 깔아가지고 굴리면서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끌어올리니까 이거 뭐 맨날 며칠 대밑대가 채했겠죠. 그러다가 700고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인력으로. 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성전 짓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래 7년 동안에 그 어려운 공사를 다 마쳤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대거 하나도 없이 진짜 이와는 하자가 없이 돌을 얼마나 치수를 잘 재갖고선 산에서 이거 다듬었는지 그게 예루살렘 성전 질 때는 그 안에서 방망이 소리가 안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 한치도 안 틀린 거야. 뭐가 잘못돼서 거기서 정으로 쏘고 뭐 찌르고 뭐 그런 게 없었어.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건 바깥에서 시술 다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맞췄어요. 맞추는데 성경에서는 그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안에서 방맹 소리, 망치 소리, 한마 소리가 안 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성전입니다. 지금 교회 지려면요, 망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 지려면 목사 장로가 싸움을 해야 되고 이게 망치 소리거든. 예. 그냥 성전 있다가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성전 있고 시험 받아가 그런 말이야. 그냥 막 그 망치 소리가 얼마나 요즘에 교회 짓는데도요. 망치 소리 무척 난다니까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위대한데도 망치 소리 안 났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롭게. 그렇죠. 예? 진짜 저 솔로몬 왕 때, 그저 모든 평화롭게 다 일한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저 7년 동안에 다 짓고선, 그 낙성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낙성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에게 주셔 성전을 짓게 하니 성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죄가 져서 주님과 멀리 있어도 그걸 깨닫고 다시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적군에게 패해서 이렇게 팔려갔을지라도 고향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평생에 그러니까 이 장막 성전만 있다가 솔로몬 성전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그 고망이 든든하고 좋았겠느냐. 감격했죠. 네, 감격. 이거 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솔로몬 왕의 평화의 왕이 되면서부터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기 궁궐보다도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을 해서 20년 동안을 이제 그 짓기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성전을 주시지 않고 그 전에는 장막 성전만 주셨다가 왜 솔로몬 왕 때 완전한 성전을 주셨는가? 여기에서 의문 품은 사람은 없어요. 다윗왕도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아니다. 너는 안 돼.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짓게 했죠. 하나님도 꼭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꼭 솔로몬이래 되는 원인이 뭐냐? 다윗도 안 되고 솔로몬이래야 성전을 지을 수가 있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래는 그 사람의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지은 그런 과정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두 가지 성전이 있었어요. 네.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 장막 성전이 있었다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이 지금 이 솔로몬 성전도 모세에게 주신 저 설계도예요. 네. 그대로예요. 크기고 뭐고. 잠깐요. 네. 저는요, 왜 성전을 만들겠다고 다윗이 얘기했을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왕궁을 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성막이 있으니까, 밖에는, 이제 그래 하겠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네. 또, 그럼 솔로몬 왕 때도 그 성막에 있는 거를 왜 성전을 줬을까? 네. 그냥 그거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장로님 얘기하시려는 게 보니까, 이 성막이 완전한 거구나. 그렇죠. 성막은 임시적인 건데, 네. 성전이 완전한 거구나. 그렇죠. 이게 우리 천국과 연관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야,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걸 깨달았으니까 힌트만 주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더 이제 발전해서 이제 앞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성경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은 구약은 지난 거니까 쓸데없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을 때가 옛날 거예요. 근데 안식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의 뜻도 우리가 살려가면서 뭐 왜 주일이 됐나 그것도 그렇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안식이 됐으니까 야 그게 옛날 가냐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알고 지나가면요 지난 것이지만 그게 다 쓸모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학을 몰라요. 그렇죠. 그 신학을 하려면 구약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렇죠.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두 가지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모세를 통한 장막 성전이 480년 동안 솔로몬 왕이 지금 건축하는 그 당시까지 있었단 말이죠. 저 다윗성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두 가지 성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첫째 장막 성전의 재료는 또 뭘까요? 저는 이제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예, 그다음에 홍색, 청색, 자색실을 꼬은 예, 천으로 두르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해달에 가죽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덕의 가죽은 이제 맨 나중에 입힌 거고. 그래서 이제 비를 방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응? 저 여인들이 이제 직조를 짜죠. 이렇게 그렇죠. 천막을 짠단 말이에요. 응, 천막을 응, 이렇게 짜고선 그게 이제 그 대개 먼저는 양털에다가 빛이 섞여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짜고 양털에다 빛이 섞여되는 거는 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빛은 우리 인간의 비계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거는 그것도 연구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감리계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강문호 목사님이 있어요. 성막 연구 많이. 네,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것도 이 청색 보자기도 다 뜻이 있어요.红색 보자기도 다 뜻이 있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없는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이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뜻이에요. 강문호 목사도 보면 다 이제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고 청색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뭐 이제 그리고 다 예수님을 관계돼. 뭐 예수님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는 못 배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제 배웠는데 제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두 가지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장막이라 그러면 장막이 이 천이나 이런 것이 주재료 아니에요. 그렇죠. 장막 성전이니까 텐트. 이런 천막이란 말이에요. 텐트. 근데 천막이 무슨 뭐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런 천막이 아니고 그저 전부 다 직조틀에서 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양털로 이제 옷도 그렇게 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막도 이제 그런 걸로 짜는 거예요. 다른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만 하면은 어떻게 비가 오면은 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맨 끝말에다가 계달에 가죽을 이렇게 이제 씌우는 거죠. 그 가죽은 비가 와도 안 새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달이 뭘 것 같아요? 물개 아니에요? 물개? 그렇죠. 물개? 그냥 저 계달이라고 하는데 다 물개 종류예요. 물개, 뭐 물범, 다 사자 그런 종류의 그저 거무스티기한 그런 가죽이라 그 말이죠. 그걸 여기다 딱 덮었어요. 그리고 속의 내용은 지금 솔로몬 성전하고 똑같아요. 3분의 2는 성소고 그렇죠. 3분의 2는 지성소예요. 그때도 지성소는 금으로도 전부 다 깠, 재단이고 뭐 법궤를 금으로 다 입혔어요. 자 그러면 요 장막 성전은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요 장막 성전은 예수님의 어느 때 모습이냐?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 때 이것도. 그렇게 되겠네요. 예수님은 저 장막 성전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야 돼요. 자꾸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야 완전히 구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막 성전은 완전한 게 아니라 자꾸만 움직여요. 움직여. 그래서 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는.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이 518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니까요. 밑에 건 제가 갖고 있을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이제 죽일 근거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양반이 말이야 내 우리 집을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참남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수님 죽게 된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제자가 털을 달게 말했어요. 예수님 그 부활하신 몸 저거라 있잖아요. 새로 만든 성전이라고 말이죠. 그게 예수님 부활해서 부활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몸은 바로 이 장막 성전이야. 장막. 이건 영원한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중에서도 부활하셔가지고도 하늘에 올라가셔도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아닌데 언제 완전하냐? 재림하실 때가 완전한 거예요. 왜냐면 왜 완전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의 몸으로서 부활했으니까 완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야 너 수고했어. 내가 시키는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네가 심판하고 네가 왕 다 해.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상태다. 그래 계신 상태인데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그게 완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시고 막 올라가시들은 아직 왕권을 아직 이게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아직 이제 예수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여기 올라가셔서 보고를 해야 이제 그게 이제 되는데 아직 올라가시라니까 이제 보고 체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 왕이나 재판장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부활은 하셨지만 완전한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장막 성전에 속한 육신의 몸에 속한 거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는요,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죄인들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심판하지 못했어요. 죽이질 못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한 사람도 못 죽인 거라니까요. 왕이지만 못 죽였어요. 시므이도 못 죽였어.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정죄 못하고 죽이지 못한 그 원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편에 가셔서 하나님께로 다 받은 거예요. 왕권도 받았지. 재판권도 받았지, 심판권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 오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 보고 초림하실 때는 정반대라 그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진짜 두렵고 무섭고 거룩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굴 죽였어.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거치 푹 나죠. 뜨끔하죠? 네,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알았나 보다. 그렇지. 근데 경찰서에서는 그 원인 때문에 부른 건 아닌데, 벌써 자기가 찔려가지고는, 야, 내가 사람을 죽인 거 이거 어떻게 알았나 보다. 지나가다 경찰만 봐도 그렇죠. 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재판장 모습이 제 공중에 오실 적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다 지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법관을 봐도 그게 무서운데, 그렇죠. 하물며 예수님 재판장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사나파이야 무너져라. 유리인도 무너져. 어린 양의 심판의 그 얼굴을 보니까 심히 두렵도다. 그래서 산에 무너져서 그냥 덮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그러니까 죄인 앞에는 얼마나 무서운 모양으로 오시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실 때 완전한 평화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중 재림할 때 이제 왕이시고 재판장이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죠. 이때는 초림하실 때 부활하신 몸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그때 부활되고 지금도 부활하지만 그땐 부활만 올라갔지 왕권은 내려오실 때 이제 받아갖고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실제 집행을 이제 공중 재림에 오실 때 집행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솔로몬 성전 때 이제 완전한 성전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진짜 재밌는 건요. 솔로몬 성전 때 기초가 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백향목. 자, 이제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이 지상 재림하시면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네. 그 성전이다.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시는 재심할 때는 교회가 없어요. 천년 시대 뭐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고 솔로몬 성전도 다 없고 뭐 교회도 없고 다 모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건축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 성전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완전한 성전이에요. 7년 동안 건축했다 그러죠. 그 7년간 완전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완전한 거예요. 더 손댈 데가 없어요. 완전 무결한 거예요. 하자도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이 바로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성전. 이 모세의 장막 성전은 없어질 수가 있지만 전쟁 때 빼앗기고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거든. 예수님이 자신이 법궤야. 예수님 십자가 법궤야. 그러면 예수님을 법궤를 빼앗길 일도 없고 예수님 성전은 누가 탈환할 사람도 없고 불살 사람도 없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으로 오셔서 다스릴 예수님 자신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솔로몬 왕의 완전하게 지은 그 성전의 모습이다. 자, 이제 그 돌이 나왔죠. 기초 속에 돌이에요. 고린도서 전성과 후성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건만 많은 목사들이 그것을 봤을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반석,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반석, 뜨인돌, 흰돌, 시험한 돌, 여러 가지 돌이, 이제 돌에 대해서 한번 종합해서 이제 한번 그걸 보려고 그래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차돌이, 신돌이라 그러고, 깨끗한.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는 요거 신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속이 하얘니까. 하얘니까. 그건 나무가 하얀 거고, 신돌은 돌이 하얀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흰돌이나 흰나무나 이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속성. 속성. 예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금이 없고 티가 없는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 이 흰돌이나 흰나무나 백향목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귀하고 큰 돌을 갖다가 치석을 해서 딱 했어요. 그걸 이제 기초를 놔고 벽체도 이제 저 세켜를 쌓고 거기다 이제 백향목 들보를 얹고 백향목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백향목은 나무목에다가 흰백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속이 하얗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죠. 하얀 것만 아니라 가운데는 향기향자예요. 그렇죠. 그 나무에서 깨끗한 나무에서 향기가 솟아오른다.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향나무, 이 백향목 하면 그것도 하나의 향나무 종이에요. 그렇겠죠. 옛날에 귀신한테 제사 지낼 때 향불 피죠? 향불. 그 향불 피는 게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향나무. 향나무죠? 그렇죠. 향나무 굵은 거를 말린 거를 이렇게 칼로 깎아서 이렇게 불을 피면요. 향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향나무예요. 그 대신에 백향목도 그렇게 향기를 품어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짓잖아요. 네. 일본 사람도 지금은 뭐 콘크리트 집을 짓고 아파트 집을 짓는데 옛날에 네. 우리나라 이제 이시조선 그 무렵에 일본도 나무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는 반드시 기둥을 갖다가 향나무로 기둥을 하나나 두 개를 사용한대요. 그러면은 이 향나무 향이 집안에 항상 은은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소나무로다가 집을 짓고 그러면은 밤낮 사는 사람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착 들어오면은 무슨 향이 나겠어요? 송진.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죠. 그렇죠. 오래가도요. 그렇죠. 난단 말이죠. 그런 향이 나듯이 이 향나무도 그런 그 향을 나타내게. 백향목도 향나무의 한 일종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백향목이라고 하면은 저는 못 봤지만요. 이렇게 꼿꼿이 올라가는 나무가 그렇죠. 같아. 그렇죠. 침이 없어? 그렇죠. 이게 구부러지는 나무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님은 고다야, 고다. 죄악과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직진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 고든 사람을, 고든 사람, 대나무를 갖다 고든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이 백향목은 아주 그냥 하늘로 꽃장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꽃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향목이 뭐예요? 땅에서 뿌리를 듣고 하늘을 향해서 꽃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 그 말이지. 예수님이.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보다 또 하얀 사람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죠. 예수님보다 향기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백향목이라 그 말이지. 예수님 백향목이에요. 그러면요, 더 가깝게 이제 백향목이라는 것을 알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도 무슨 나무예요? 백향목. 우리도 백향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나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신 나무는 일반 나무예요. 일반 나무예요. 로마에 뭐 많은 그런 이스라엘 흔히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예수님 지시기까지는 일반 나무지만 예수님이 지심으로 그 나무가 백향목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령한 요원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가 백향목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깨끗한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깨끗한, 그러니까 이거 하얀 거야, 신 거야, 정결한 거라면 깨끗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바로 영적인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보고도 예수님 뭐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향기를 내면서 지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우리의 십자가도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고 죽게만 기쁨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저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찬송가 있죠? 있죠. 자, 가시가 찔레나무 덩굴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 백합화가 딱 폈어요. 남쪽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 꽃이 어디로 가요? 북쪽에 있는 가시한테 붙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시에 찔려요. 찔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죠. 북풍이 내려볼 테니까 이 백합화가 남쪽에 있는 가시에 부딪혀요. 그럼 여기서 찔리면 여기서 또 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일루 가서 찔려도 백향목 향기가 나요. 저기 가서 찔려도 백향목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거나 사나 백향목,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 백향목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몸 자체가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도 없는, 또 다 손볼 수도 없는 완전한 성전이다. 그리고 418년 동안 장막 성전, 움직이고 이동한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의 모습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건축한 이 성전은 바로 재림하실 부활하셔서 오실 그 몸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예수님의 몸이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솔로몬의 성전,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 연결지니까, 이걸 전혀 생각 못하고 왔는데, 이제 그 생각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 훨씬 더 이제, 이게 생생한 그렇죠. 말씀이 제가요, 네. 이게 이제 좀 더 간단하면서 절실하게 설명하는데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냥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힌트로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네. 하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아마 네. 대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하여튼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 떠나서는 하지도 말아요. 맞아요. 이 다니엘군. 맞아요. 그러면 모든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러면 자, 우리 저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귀한 말씀이에요. 어디 신학교에서 배우시는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사도바울에게 계시해 준 것처럼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죄된 같은 저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것을 언제 전할까 제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솔로몬 왕 또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솔로몬 왕의 재판하는 과정이나 대통령 왕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거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할 일을 우리가 미리 지금 점검하고 살펴보고 있다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시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다보고 예수님을 더더욱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